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청년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며 또 흩어진 그 크리스찬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땅에 엎드러졌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순간 사울은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강렬한 빛 앞에서 그는 시력을 잃었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은 채 자신을 부르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되새기며 기도했어요. 그때 사울은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을 찾아와서 안수하며 기도해 주었고 그 기도를 받은 후에 다시 시력이 회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아나니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는 순종의 증인 아나니아와 주님의 택함을 받은 그릇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레슨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동역자 한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3명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내와 함께 성령을 속이고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 그리고 사도행전 2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 그를 고소하는 대제사장 이름도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는 의미있죠.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메섹 사람 아나니아는 그 이름대로 은혜를 베푸는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부르시는데 그때 아나니아는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10절 하반절 보십시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평소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렇게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반응과는 완전히 다르죠. 사울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왜 그렇게 대답했죠? 주님과 교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는 달랐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놀라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같이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신실한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다섯 사람, 그 사울의 그 눈이 지금 멀어 있으니
안수하고 그러므로 보게 하고 세워줘라 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을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 사울을 향하여서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하여서 쉽게 이해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하죠. 13절 14절 보세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사울의 악행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토록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날뛰던 그 사울이 지금 앞을 못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소식인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셨구나. 우리 원수의 그 눈을 멀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은 우리를 핍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구나 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악명 높은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이 아나니아에게 주어졌을 때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악명 높은 그 사울이 눈을 멀었으니 그냥 눈먼 채로 놔두는 것이 우리에게도 좋고 복음에도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명령을 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다시 한 번의 그 확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요, 주님으로부터 사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를 쓰시는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안 되고요, 지금은 안 되고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변명하거나 핑계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으로는, 내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해라, 지금 헌신해라, 지금 주님의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과 저는 참된 순종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의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상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마음은 있는데 순종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A 집사는 내가 어떤 명령을 하더라도 기꺼이 순종할 거야, 이렇게 신뢰하고 계실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정말 신뢰하고 계실까요? 오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완벽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없이 허물 많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누가 해야 될 일이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17절에 보시면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아주 간단했어요. 가라, 그리고 안수하라였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단순히 순종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명령하신 대로 다메섹의 눈먼 자 사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사울을 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 사울아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아나니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그 사울을
솔직히 인간적으로 만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맡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듣고 형제 사울이라고 하는 그 호칭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는요, 단순히 의무적으로 가서 안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사랑이 있었고 용서의 태도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에 대한 비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러므로 인하여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면서 그에게 형제 사울아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주 안에서 형제인 것을 아나니아가 알았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보다듬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나이가 다 달라요. 백그라운드가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니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순한 그 순종을 넘어 마음의 변화까지 있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아나니아의 순종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 교회에서도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의 그 말씀,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불편하게 한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 내미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는요, 자신의 신앙의 동료를 잡아 죽이면서 핍박한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가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주님 앞에서 순종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종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 하시면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종이고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는 이 다른 사도들과 같이 특별한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에 감동을 받는 것, 그리고 또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실 때 이 감동을 받은 것, 또 그 감동대로 순종하는 것,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와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을 변화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담대하게 응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초점을 사울에게로 맞춰보겠습니다. 주님은 사울을 이렇게 소개를 하죠. 15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사용하는 그릇의 기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릇하면 재료가 뭔지, 크기가 어떤지, 모양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질그릇인가, 크기가 큰가 작은가, 모양이 멋진가 초라한가. 그런데 주님은 재료나 크기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직 유일한 관심이 뭐냐면 이 그릇이 내 거냐, 내가 쓰는 그릇이냐, 모양과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릇이 내 그릇이냐, 내가 쓰는 그릇이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관심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릇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무엇을 담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죠.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죠. 쓰레기를 담으면,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쓰레기통이 되는 거 아시죠?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뭐로 보이시나요? 추억의 요강. 과거에는 푸세식 화장실을 멀어가지고 요강을 많이 사용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외국 선교사가 참 저 요강이 그래도 디자인이 괜찮잖아요. 그래서 저 요강을 빵과 초콜릿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요강을 귀한 그릇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초콜릿을 담고 빵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치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릇에는요, 혈기와 그리고 율법주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복음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획은 사울을 향하여 소아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기대하시고 계획하셨고 그를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관점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이라도 주님이 쓰시면 귀한 것입니다. 질그릇이라도 주님이 쓰시면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초라한 질그릇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금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지 질그릇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알고 전하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의 일꾼인데 그 일꾼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고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는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의 사명을 잘 또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다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주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꼭 고난까지 함께 받아야 합니까? 주님의 쓰임받는 그릇 되는 거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택함 받은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난까지 함께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택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고난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의 영광의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따라오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죠. 배가 파손되는 일도 있었죠.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주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사울이 과거에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했으니까 그가 당하는 고난은 업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인과응보적의 불교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이 겪은 그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사울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를 보면 주님은 고난을 사명과 함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 고난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릇이 완성되려면 뭘 통과해야 되죠?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은 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면 그거는요, 불 속에 넣어서 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은 불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제대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험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련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 욥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쓰임받았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고난을 통과하신 후에 생명을 낳았어요. 고난을 통과하신 후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낙심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단을 통과해야만 내가 너를 귀하게 사용할 것이다. 우리는 피하기를 원하고 고난에 대하여 달갑지 않지만 주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정금 같은 그 믿음으로, 정금 같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혹시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을 때 나를 더 견고하게 빚어가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그 과정을 잘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뜻하신 것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 뜻하심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사울은 예수를 믿고 즉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예수 믿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즉시 맹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 믿고 눈이 머는 그 모습이 있었지만 그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뜨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문제가 뭡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 생활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19절에만 머물러 있고 20절로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19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거기서 끝이고, 그 다음 20절에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이 우리에게 지금 감당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은 후에 전도하는데 몇 년이 걸리고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예수 믿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후에, 구원을 깨달은 후에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19절에 머물지 아니하고 20절까지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면 왜 교회가 자꾸 부담을 줍니까? 왜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십니까? 왜 자꾸 전도하라고 하고 왜 자꾸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부담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담 주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해주신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19절에서 머물지 말고 20절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증인이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과 교회는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에 부흥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을 보았어요. 아나니아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사울도 택함받은 그릇으로서 즉시 순종했던 사람으로서 예수의 증인이 되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그릇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릇의 생김새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크기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양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쓰시느냐, 그것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 쓰임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